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응답 없는 기도라는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그 침묵의 시간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과정임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림을 넘어 한 걸음 더 적극적이고 담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하고 분명한 기도의 약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에 대해서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지만 동시에 종종 오해되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외치면 뭐든지 얻어낼 수 있는 마법 주문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구했는데 왜 안 주시지? 두드렸는데 왜 문이 안 열리지? 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대한 약속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산상수훈의 한 부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약속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라고 하시며 이 약속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약속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세 가지 동사는 점점 더 적극적이고 강렬해지는 기도의 단계를 보여줘요. 구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말로 요청하는 기본적인 기도예요. 찾는 것은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것을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기도해도 바로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바로 9절부터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드세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느냐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잠들어 계셔서 때워야 하거나 마음이 완고해서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 뒤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는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기도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더 간절히 그분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원했던 응답 그 자체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당장 눈앞의 떡과 생선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돌이나 뱀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에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해요. 어쩌면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이나 거절처럼 보이는 응답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것은 선하신 아버지를 향한 담대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당신에게 돌이나 뱀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당신의 아버지이시니까요. 잠시 침묵하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두드리기를 멈춘 문이 있나요? 그 문 뒤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작은 믿음으로 그 문을 두드릴 용기를 구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놀라운 기도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을 붙들고도 저희는 너무나 자주 낙심하고 포기했음을 고백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돌아서 버렸고 문이 금방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조급함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의 시선을 저희의 노력에서 주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옮기기 원합니다. 저희가 두드리는 문 뒤에는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을 넘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믿음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트랙에서는 이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왜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